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손쉽고 확실한 방법, 우리는 은근히 이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며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는 실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로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은 인간의 실제적인 욕구로 인해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공급하셨지만 그들은 무언가 조금만 부족하고 잘 안 풀리면 너무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 곧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에게 오는 시험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이로써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당장의 필요와 관련 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무척 배고팠습니다. 이런 그에게 악마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을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지금 당장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순식간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메 크로노스로서 찰나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악마는 예수님의 판단을 흐려놓기 위해 정말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스러운 길 말고 매우 손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손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오히려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 보여도 고난당할 것이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참 구원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악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가 떨어지기 전에 구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실제로 뛰어내리셨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확실한 주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고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기적으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과시하라는 악마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길만을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고난받을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지 않아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분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여러 유혹에 맞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